지난주에 9월 암송카드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암송하고 계십니까? 네. 한번 화면 볼까요? 자, 화면 보시면 자, 여러분 우리 원래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암송할까요? 함께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모르시겠군 컨닝하셔도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모든만 나올 겁니다. 자, 지난주부터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살펴볼 때 경향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향이 뭐냐면 마음의 흐름을 말하는 것인데요. 비유하자면 우리의 마음은 고체와 같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액체와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모든 마음에는 경향이 있고 그 경향을 따라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언젠가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에 그 김은희 작가가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은희 작가는 그 넷플릭스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그 킹덤을 집필한 작가이고 사인이나 시그널 같은 그런 스릴러문을 많이 쓰셨던 분입니다. 김은희 작가의 절친 중에 김은숙 작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김은숙 작가는 파리의 연인, 상속자들, 태양의 후예 같은 달달한 그런 로맨틱한 것들을 많이 쓰시는 분이십니다. 스릴러물의 대가인 김은희 작가와 로맨틱 코미디의 대가인 김은숙 작가가 굉장히 분위기 좋은 곳에 함께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서로가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를 많이 쓰는 작가는 그 분위기 좋고 멋진 것을 보자마자 와 너무 좋다, 이런 곳에서 키스하면 좋겠다, 이런 곳에서 고백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스릴러물을 많이 쓰는 김은희 작가는 아니 이렇게 좋은 곳에서 왜 키스를 하고 고백하냐고, 찌르고 불태워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다가 경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예라 생각했습니다. 경향은 마음의 흐름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방향이 없는 것 같지만 마음은 무엇인가 자극이 생기면 같은 방향으로 계속 흐르게 됩니다. 설교할 때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처음에 개척하시고 집을 얻지 못해 이런 교회에 칸막이를 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가난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말씀에 별로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가난하면 많이 힘들고 또 많이 불편합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환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서와 마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철들 무렵부터는 별로 어려운 것도 없었고 여느 가정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도 가끔씩 가난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가난의 기억이 정확히 말하면 결핍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학 시절 열심히 연애하고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교제하고 참 좋았던 것이 참 말이 잘 통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좀 이렇게 통하지 않는 것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제 삶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만 멀리서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생각하는 아내의 하나님은 언제나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기도하면 언제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후하게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분명 같은 분이실 텐데 왜 이렇게 다른 분처럼 느껴질까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단적 배경이 달라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도 어린 시절 율법주의적이고 엄격했던 부모님과 교회 이야기 종종 하시는데요. 저희 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었고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교단적 분위기가 달라 그렇기도 하지만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달라 그렇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은 현장이 자주 바뀌는 일을 하셨는데요. 오랫동안 집을 떠나 일하시고 돌아오실 때 언제나 선물을 사오셨다고 합니다.
물어봅니다. 뭘 사줄까? 물으면 아내가 인형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장인어른은 인형만 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형의 집도 같이 사주셨습니다. 딸과 보내는 시간이 적으니까 가급적이면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선하시고 넉넉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설교할 때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찐 게 아니라 사실 못 먹어 부은 거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가끔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철들어 그렇게 못 먹어서 부었다 말하지만 제가 철들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 성향 때문인지 제 마음의 결핍들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넉넉한 하나님을 저도 좀 경험하고 싶은데 저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인색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정말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풍성하다고 말씀하시나?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풍성함과 관련된 말들, 복, 충만, 풍부, 풍성, 형통, 부요, 평강, 기쁨, 넉넉함, 윤택함,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줄을 긋고 동그라미 하면서 메모하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복, 충만, 풍부 이런 단어가 좀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표시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단어가 너무 많았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복, 번성, 충만, 그런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복 주시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사람을 지으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복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 그 말씀이 너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신가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은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 삶에 있는 좋은 것들을 도둑질하는 존재이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동그라미하고 성경을 옮겨 적는데 갑자기 제 영혼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가슴 벅찬 바람이 제 가슴을 그냥 가득 채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갑자기 웃음이 나오고 마음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에 있던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에게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좋으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처음으로 제 삶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새벽마다 소리내어 읽으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제 삶이 결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이 제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그때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인데요. 제가 결혼하고 형편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부산에 있었고 학교는 천안이라 1학년 때는 통일호 아십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너무 나이든 같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부산에서 천안까지 통일호 기차 타고 8시간 걸려 학교에 다녔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통일호가 없어졌는데요. 무궁화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차비도 훨씬 많이 들고 책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요즘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근로장학생이라고 학교에서 탁구장 청소하고 학교 소식지 적고 이런 거 하면 용돈 주는 아르바이트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일을 해도 하루에 3번 밥 먹기가 사실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제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 형편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궁핍했습니다.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수록, 말씀을 마음에 담을수록 제 마음이 점점 넉넉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말이 변하고 제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이 이때쯤부터 제 설교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아내가 말하기를 요즘 좀 설교가 따뜻해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옮겨 적은 말씀을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환경과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그 선하심이 제 삶에 믿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반응하는 태도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되게 예민하고 짜증스러운 사람이었는데요, 물론 지금도 그럴 때가 있지만 훨씬 더 너그러움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복이나 충만이나 풍부나 형통이나 부요와 평강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서서히 제 영혼에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말씀들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냐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실 뿐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고 다른 사람을 충만케 하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하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모든 사람들은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거기까지일까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 보면 그들의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제가 말씀이 너무 좋았던 것이, 하나님 주실 때 그냥 따름따름하게 필요한 것만 꼭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대로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원대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이 한 번만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과 같은 원리인데요, 한 번 풍성함을 경험했다면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 영혼에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사용할 때 자주 충전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풍성함들을 계속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분 저에게 카톡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는 충만케 하신다는데 왜 저에게는 말씀하시지도 않고 제 영혼이 충만해지지도 않을까요? 그렇게 장문에 카톡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급의 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휴대폰이 방전되어 전원이 꺼졌을 때 충전기를 꽂는다고 한 번에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케이블을 꽂고 나도 약간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충전이 되어야 켜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스로 켜졌습니다. 그때 전원선을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또 꺼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합니다. 기도해도 답답하다고 채워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도,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경험되는 것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조금만 넉넉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넉넉히 기도해 보십시오. 시간 들여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채워집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나름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몸이 아프고 힘들어 새벽 기도 며칠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기도하다가 며칠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랜만에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낯섭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던 분인데 낯섭니다. 우리가 운동 전에 웜업한 준비 운동을 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 결국 충전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답답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 기도도 안 되고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낭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아무 생각도 없고 어려움 같아 그냥 낭비한 것 같지만, 그 낭비는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낭비가 될 것이고 내 영혼의 마중물로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고 나면 조금 기도가 되는 것 같으면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10분만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던 표현으로 하면, 기도줄이 잡히는 것 같으면 조금만 더 기도해 보십시오. 수요일 같은 날 보면 가끔씩 하나님께서 기도에 은혜를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진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시간이 딱 되면 신데렐라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나갑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은혜를 받을 텐데, 조금만 더 기도하면 큰일 났을 텐데, 뭐가 그리 급한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지도 않고 내 영혼의 풍성함이 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신 분이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주님 참 풍성하시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 사시는 동안 굉장히 궁핍하게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사시는 동안에 머리 둘 곳도 없이 힘들게 사셨습니다. 정말 궁핍하게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원래 그렇게 궁핍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부요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사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를 위해 가난케 되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가난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부유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풍성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사셨지만 그 마음에 결핍이 없고 부족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계속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풍성함이 환경적으로 손에 쥐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환경적인 그런 물질적 부유함과 풍성함도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함은 그런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내 영혼이 부유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것도, 제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꿈꾸는 것도 제 존재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존재가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들고 어디에 살아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풍성해지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함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영혼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우리 존재가 점점 부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해도 주님 한 분 때문에 이 땅 사는 것이 괜찮지 느껴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와 교제하다 보니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존재가 풍성해졌기 때문에 상황 가운데 사람이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결핍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핍은 존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부족하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결핍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은 많이 있고 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핍된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가능성들이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찮게 느껴지고 남이 가진 거 커 보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거 누리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다른 사람의 것이 훨씬 더 커 보이니까 훨씬 더 마음으로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핍된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은 마귀의 굉장히 오래된 전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풍성한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충만함이 아니라 딱 하나 가지지 못한 것, 그 한 가지를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 하찮게 여기고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 하나가 없어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코스트코로 데려가셔서 모든 것 다 가져가 말씀하셨습니다. 다 가져가. 그런데 딱 하나는 안 돼. 정하셨습니다. 모든 것 다 가져갈 수 있지만 그것 한 가지는 안 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스트코에 이거 다 가져가. 그런데 하나는 이거는 안 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후하신 분이십니까? 인색한 분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인색하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롯데백화점 쪽은 바꿀까요, 여러분? 이만큼 많이 주시고 딱 하나 안 돼 하는 그분이 어떻게 인색하겠습니까? 후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기가 막히게 가지지 못한 딱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색하시다. 내 삶에 언제나 인색하시다. 하나님은 내 삶을 돕지 않으신다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이 없어 불행하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했던 그 방법이 지금 우리에게도 기가 막히게 맥히는 것입니다. 이제 꽤 지난 이야기입니다. 2005년 우리나라 어느 재벌 회장의 딸이 미국 유학 중에도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이유도 알려졌습니다. 어느 남자와 교제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그 교제와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을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는 모르는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많은 것이 있었는데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에 집착하다 보니까 가장 귀한 생명도 하찮은 것을 여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결핍해질 때, 내 마음에 부족함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에 있던 모세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기도 하고 오래된 그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파라오와 신하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었더니만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손에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누가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주신 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 결핍된 마음에 내 손에 허락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빌립보서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매주 한 2번, 3번 읽었습니다. 짧으니까 금방 읽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20번 설교했으니까 이렇게 한 40-50번 정도 말씀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를 그만큼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는 그 모습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점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바울은 금수저였습니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고 학벌도 경력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잘 풀린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인생이 급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유한 사람이, 굉장한 학벌의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나서 고발당했습니다.
핍박당했습니다. 멸시받고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배고픔과 가난이 그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나락으로 떨어진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만 바울을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의 흔적을 다 지우고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바울의 업적을 가로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은 형사없는 재판을 기다리며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때 기록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모두 다 봐도 여러분, 그 어디를 봐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성경을 봐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란 말이 많이 들어있고,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데 기뻐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 그 존재의 풍성함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풍성해지니까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고 사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주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날마다 꿈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존재가 풍성해지면 꿈꿀 수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퇴근하고 나면 아내와 함께 학교 근처에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걷곤 했습니다. 저희가 부산에 있는 사직동에 살았는데요. 사직 야구장이 있는 거기 살았는데요. 그럼 꽤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괜찮은 동네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같이 이렇게 운동장을 돌다가 문득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 같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되게 마음으로 힘들 때였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물정 모르니까 그런 얘기한다고. 여기보다 괜찮은 곳 가려면 해운대 안쪽밖에 없을 텐데 거기는 우리가 사역할 만한 교회가 없다고. 너무 꿈꾸지 말고 기도해도 현실을 좀 생각하고 꿈을 꿔도 상황을 보고 꿈꾸라고 제가 이렇게 무안을 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 분당 우리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제가 위례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더 좋은 곳으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실 것 같아 말했을 때 사실 제 마음은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곳 가면 좋겠다. 단순히 환경이 좋은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할 좋은 성도들이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곳, 그런 곳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했다가 이루지 못한 꿈이 될까봐, 헛된 꿈이 될까봐 다른 사람에겐 수도 없이 꿈꾸란 말을 날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꿈꾸지 못했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에 결핍이 가득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그런 꿈을 주셨을 때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함께 꿈꾸었던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을 때 얼마나 감사함으로 받았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제가 꿈꾸었지만 생각지 못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선하신 분이시고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처럼 그런 과거의 기억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좀처럼 안 느껴지는 분 계시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넉넉한 풍성함이 역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가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하면 할까요?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그 풍성함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정말 원하지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안 될 것 같아서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으로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결핍이 있어서 핍절함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든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실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꿈꾸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넉넉하게 주신다는데 저는 그런 거 받아본 일이 없어서 꿈꾸어지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풍성함을 심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풍성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분인 것 알면 꿈꾸게 됩니다. 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꿈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추석 명절입니다. 아마 많으신 분들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런 무의미한 것들에 날카롭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런 어떻게 날카롭게 샤프하게 말하는 게 멋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함으로 채우십시오.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 주위에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이 사람 보면 상황이 그래 형편이 그래가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존재의 풍성함이 흘러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말로 막 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이 이런 말 했는데요. 시간을 들여 등불에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결코 불을 당길 수 없다 말했습니다. 시간을 들여 풍성함을 채운 사람만이 예수님의 풍성함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시간을 보내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마귀는 이런 날이 되면 명절같이 사람 많이 만나는 날이 되면 우리에게 더욱더 결핍의식을 줍니다. 계속 비교하게 만듭니다. 너는 그렇지, 쟤는 그렇지 비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풍성함으로 마음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일하십시오. 결핍이 우리 마음에 밀려들 때마다 그 마음을 거절하십시오. 우리 경향을 부요함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에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풍성함이 여러분 주위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